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례 문답 공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침 한 집사님이 최근에 시어머니를 전도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 세례 문답을 받을 수 있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앞선 거죠. 목사님이 이런저런 질문을 할 텐데 혹시 대답을 잘 못하시면 어쩌지?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물으면 제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대답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세례 문답 공부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당연히 이 질문을 하셨겠죠? 자,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것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제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우리가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나랑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함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약해드립니다. 3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대신해서,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때문에, 대신해서,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지신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선포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죄인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주님 앞에 데려와 무릎을 꿇혔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돌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도 싸다고 고함을 지르고 예수님께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의 눈에 비친 이 여인의 모습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은 의인인 척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여인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끌어나오는 분노를 가지고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조용히 그 자리에 앉으셨고 땅에다가
무슨 글자를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이 궁금한 나머지 분노를 자연스럽게 가라앉히게 되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들 때, 그때 주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보시는 것처럼 꿰뚫어 보시며 청중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돌을 그 자리에 놓고 어린 아이까지 다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드러난 사람. 두 번째, 다행히도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 우리 가운데 내가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 앞에 우리도 이 여인처럼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개인적인 대답이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도 마치 돌을 들고 저 여인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적인 진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이제는 이것을 아는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제 며느리가 아닌 바로 나를 향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목사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노라 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죄값은 심판이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때문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전가시키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뭐라고 선포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셨죠. 담당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얹혀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선포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에게 바쳐진 바 되셨습니까? 그곳은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은 학교가 끝나고 눈물을 흘리며 집에 왔습니다.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엄마한테 울면서 하소연한 거죠. 엄마!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갈 거야. 엄마가 걱정이 되죠. 왜? 친구들이 나 아빠가 없다고, 아빠 없는 놈이라고 난 울려. 나 학교 안 가고 싶어. 그러자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아들아, 네가 1살 때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던 우리 집에 새벽에 불이 났단다. 너희 아버지가 나와 네 누나들을 다 대피시키고 마지막으로 너를 대피시키려고 하는데 불길이 집안에 가득 차 있어서 창문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단다. 어떻게 뛰어내리셨는지 아니? 네가 조금이라도 다칠까 봐.
너를 가슴에 이불에 감싸서 안고 땅을 향해서 뛰어내렸는데 온 몸으로 그 땅을 받아냈단다. 안타깝게도 그때 너의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지. 나는 슬펐지만 네가 어디 한 군데도 다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단다. 어느덧 이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고백하는 거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친구들이 나를 놀려도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들로 살게요. 아니요, 아버지 삶의 몫까지 제가 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사탄의 우리를 향한 죄의 정죄를 다 받아내셨고 십자가의 고통, 온몸에 옷이 벗겨지는 그 치욕스러운 순간, 귀에 들려오는 조롱과 욕설을 나를 대신해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짓밟으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이 소년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에 예수님의 그 삶의 가치까지 내 인생에 더해서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복음, 십자가의 좋은 소식, 바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과거의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의 우리의 질병까지도 우리의 걱정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선포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죠.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를 세우신 거죠.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모든 세상에 약한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살리시고 치유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오늘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회복하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과거도 좋지만 여러분,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나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반적인 진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진리, 나 한 사람을 위한 진리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화가죠. 스테른베르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담은 성화를 그리곤 했습니다. 근데 돈벌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 욕심에 누누 모델을 그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 장소에 그가 평소에 그리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하는 그 여인이 저 그림이 뭐냐고 묻는 거죠. 이 화가가 별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모델 그 여인이 그 말을 받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의 죄라고요? 선생님의 죄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화가가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그 삶 가운데 몰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죠. 익히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저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던 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이후에 그린 그림이 뭐냐면 메케이 호모라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그림을 본 한 사람이 그림 자체로도 감동을 받고 또 찬송가를 썼다는 겁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비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프랜시스 헤브갈 자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1700년대 독일 진젤돌프 백작도 이 그림으로 놀라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약 20년간 전 세계 그린란드, 라플란드, 조지아, 수리남, 아프리카, 기니 해변, 남아프리카, 암스테르담, 유대인 공동체, 알제리, 북부 아프리카, 실론, 루마리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까지 70여 선교 지역으로 6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이 한 사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죠. 저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일 예배 순간 속에 사실 여러분들은 매주일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듣고 머릿속으로 그리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십자가는 아닙니까? 마치 우리의 영이 문둥병에 걸려서 아무런 감각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공독하는데 속에서 감동케 하시는 눈물이 막 흘러날 것 같아서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고자 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저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책임지시며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머릿속에 한번 십자가를 그려보십시오. 십자가를 날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십니까? 그 손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 그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 그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고 있으신 모습,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때문에 눈물인지 핏물인지 모르는 불이 흘러내리는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 고통을 세상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지진으로 고통의 아우성을 치고 하늘은 차마 그 고통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어둠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습니다. 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다시 선포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이제 믿음으로 사십시오.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셨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잘 나와라. 헌금을 많이 해라. 일도 하고 저일도 해라. 뭐 이런 건설적인 생산적인 말들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으십시오.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선포하죠. 저에게 이 주일에 유일한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치유하실 것을 믿기에 감당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의 죄인된 내 모습조차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에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